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곳으로 발을 들였을 수도 있겠고, 친구로부터 전도를 당해서 교회로 나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정착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예정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결정된 걸까요? 내 판단과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나는 교회에 나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과 자유의지, 이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인간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긴 하죠. 그러나 그때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근거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의지를 단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뭐든지 먹어도 좋다, 너희 알아서 해. 그런데 뱀이 나타나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랑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뱀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을 부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부당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던 거죠. 원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냥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던 건데 그걸 부당하게 느꼈었던 거죠. 그래서 뱀은 에덴 동산 안에서 소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전적으로 자유하라고, 특별히 자율적인 주체가 되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와 자율은 다른 겁니다. 자유는 정해진 법과 틀 안에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은요, 그 법과 틀조차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그 누구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는 건 자유를 벗어나서 자율을 누리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어도 좋았지만 단 한 가지 제약을 걸었던 그 선악과가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평생 땀 흘려야만 했고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세였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 사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편협한 시각과 이러한 제약된 본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정과 선택은 우리 남은 생애 끝까지 불편한
교리로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일하심의 영역은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 좀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 끝맺음 지었었던 문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